가정을 바꾸는 시간 15분 가정 예배 가바시 15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바꾸는 그 시간 15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이렇게 함께 만났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 수양회 겸 또 우리가 가정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였습니다. 주로 이 과정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콕 집어 알려주는 가정예배 가이드, 우리 집 가정예배 어떻게 세울까? 이 책을 한 권 나누면서 가정예배를 준비하고 또 다시 세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임경근 목사님인데요. 이 임경근 목사님은 저가 오래전에 만나 뵌 분이고 또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임경근 목사님은 저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가장으로서 가정예배의 직무를 통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신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쓰신 가정예배 가이드인데요. 제가 소개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예배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건축의 관점에서 가정예배의 기초를 세우고 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며 실제적으로 가정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가정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집 가정예배 기초 놓기에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집 가정예배 기초 놓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 가정이라는 주제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정의 그 기원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제도이자 기관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며 기초 사회 단위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완성되어지죠. 하나님은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인 자녀를 생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손으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해도 자녀의 원래 소유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련할 의무를 주심과 동시에 자녀를 키우면서 기쁨 또한 맛보도록 그렇게 부모를 부르셨습니다. 성경적인 가정 생활은 온 가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것이죠. 부모는 가정의 경영자입니다. 가정과 가족이라는 말이 혼용되어서 사용됩니다. 가정이라는 말은 대개는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전체적인 모습들을 가정으로 보통 표현하고, 가족은 혈육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보통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가정과 가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 숙식하는 종이나 또는 기술을 배우는 사람, 나아가 피고용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가족 또는 가정이라고 다 표현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는 것과 경영하는 것을 함께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family라고 하는 이 표현도 라틴어에서 온 것이, familia라고 하는 곳에서 온 것인데, 이 또한 아주 비슷합니다. 가정은 집에서 일하는 섬기는 자들의 무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성경과 여러 가지 어원적인 것들을 살펴볼 때에 가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단순하게 혈연으로 맺어진 집단뿐만 아니라 결혼과 혈연, 게다가 입양과 계약 관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행할 때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함께 거하는 종들과 거류민들도 이 모든 언약에 속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그것의 범위는 언약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언약의 말씀이 미치는 곳이 가정의 경계선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요함의 상징이었던 가정의 이 경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욥은 많은 자녀들을 두고 있었는데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게 하고자 노심초사 힘썼던 사람입니다. 욥은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욥기 1장 5절에서 발견합니다. 참으로 경건한 가정의 부요함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좋은 모습이 바로 가정 예배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정결한 삶을 요구하면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자기 자신의 가정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그렇게 공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의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단위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간수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도 그 가정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가정의 참 의미를 회복시킨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종교개혁은 가정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본래의 자리로 회복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과거에 로마 가톨릭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도피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가정이라는 현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게 하였습니다. 또 로마 가톨릭은 수도원에서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었던 그 모습에서 종교개혁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정 예배로 그것을 돌려놓았죠. 그리고 삶의 무게의 중심을 성직자 중심에서 시민, 곧 남편이자 아버지, 아내이자 어머니에게 이 중심을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이 현장에서 경건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이 이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결혼을 피하지 않고 의무와 규례를 지켜가는 결혼 안에서 참으로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정절을 지키고 결혼 생활을 예수님과 교회가 서로 연합하는 중요한 모습인 것을 강조하고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해야 하며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자유와 순종을 가르치면서 올바르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지키고 또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회복하는 일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가바시 15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은 교회 안에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가정이 올바르게 설 때에 교회가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부모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또 살펴보았고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인 종교 개혁자들이 가정을 회복하고 그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성경적인 가정을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 기초를 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이 책의 한 부분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제가 나누었던 이 주제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시면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5분 정도 쉬었다가 10시 30분에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가바시 15 가정을 바꾸는 시간 15분 가정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정예배 기초 놓기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유대인의 가정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그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일들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교육을 했습니다. 안식일과 절기는 기본적으로 가정의 행사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밥상머리에서 이런 신앙교육을 하였습니다. 유대교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행사이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조용히 행하는 잔칫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 첫날 저녁에는 온 가족이 식탁에서 함께 모여 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양고추냉이라고 하는 아주 쓴 나물을 준비하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사과와 땅콩과 매운 양념과 포도주로 만든 황갈색의 하로셋이라는 것을 놓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역을 애굽에서 했던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런 구워서 만든 과자 또는 무교병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을 식탁에 올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급하게 서둘러서 출애굽하였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마다 이 식탁이 차려지면 가장 어린 아이가 왜 오늘 저녁 식사는 다른 날과 다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님이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자녀 교육으로 이런 일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주로 아버지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참여하게 하고 또 이 시간은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기회를 삼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밥상머리 교육이 또 한 군데서 일어났습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1년에 2번 예루살렘의 성전에 방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매주 안식일에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금요일 오후가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여자들은 온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안식일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포도주와 누런 황금색에 꼬아 만든 2개의 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탁을 차리죠. 여기에서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고 또 2개의 빵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2배로 주셔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어 드리지 않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안식일을 지내도록 하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되면은 어머니가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브라카라고 축복하면서 이 안식일에 그 모든 일정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식탁에서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안식일에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회당에 가서 그들은 모였다가 함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게 되기를 기도한다. 또 어머니는 딸에게 너는 사라와 리브가와 레와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온 가족이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신명기 6장에서 나왔던 말씀의 근거에서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하나의 방식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밥상머리에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부터 가르쳤던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경험하는 연습장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끄는 하나님의 손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와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으며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마음 위에다 두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로 이것이 성경이 번역되어 오면서 마음 위에 두라는 이 표현을 좀 더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적용하는 차원에서 해석이 되어서 마음에 새겨라. 이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암송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 정, 의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과 같은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암송할 수 있도록 교육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신명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할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교육하도록 그렇게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요단강은 물이 많이 불어나서 크게 범람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을 떼면서 요단강을 밟았을 때에 요단강이 벽을 이루고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쌓아서 무더기를 만들고 훗날에 이 무더기에 대해서 자녀들이 물어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활용하였던 것입니다. 결국에 부모는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들 이것을 다음 세대에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심기어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할 때에 유대인들은 아주 일관성 있게 이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일관성 있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에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아침에는 쉐마 이스라엘을 외치기도 하고 또 점심 때에는 시편 145편을 외우기도 하고 저녁 시간에는 또 다른 시편을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시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로로 붙잡혀갔던 다니엘도 매일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이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뒤로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도 또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던 또 예배하였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영적인 삶을 규칙적으로 일관성 있게 꾸려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일관성 있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항상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일관성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힘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주일 예배를 몇 번 드려야 한다 또는 가정 예배를 몇 번 드려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기본적인 원리들을 유추해서 모양과 형식을 우리의 살고 있는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그 모습이 중요하겠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유대인의 가정 예배를 중심으로 정리하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면 어머니는 식탁에서 축복하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는 성경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했던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험하는 연습장 역할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손과 같은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이 일을 할 때에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삶을 규칙적으로 일관성 있게 꾸려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일관성이 영적인 생활에 활력을, 힘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을 수천 년 동안 자기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린 순간에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자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많은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의 가정 예배를 잠깐 살펴보면서 두 번째 가바시 15를 마치겠습니다. 또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되 댓글이나 또 문자를 보내주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일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